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예수는 나의 친분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와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와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불신앙을 계승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또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은 남유다 15번째 왕 아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의 저자는 아몬에 대해서 매우 짧게 7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손자이자 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백성들이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매우 간결해서 많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신앙인으로서 또 신학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박수무당을 신임하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많은 것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를 바르게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이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고 옆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자랐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몬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자녀는 정말 부모를 많이 닮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닮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제 아이들에 대해서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한 2년 전쯤에,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기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아들이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 제 아들이 이름이 화평인데요. 그 어린 아이, 2살 된 그 아들이 선풍기를 끄는 모습을 아내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 이렇게 트는 거 껐다 켰다 하는 걸 보고서 아들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던 거 보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가 참 좋았다고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선풍기 끄고 키는 게 대수인데, 그런데 사실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엄마 입장으로서 많은 것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의 함께 소소하게 나누게 되는 그 일상들이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 화평이가 선풍기 옆에 있다가 그날 또 평소처럼 선풍기를 끄는데 손가락으로 선풍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요, 발로, 그것도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내밀면서 선풍기를 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발가락으로 선풍기를 끌 수 있는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름 웃었는데, 며칠 지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정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말과 행동, 성격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나를 닮고 따르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좋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이뻐해주고 참 따뜻함을 많이 물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두고 그 가운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라게 되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꿈꿔보면 돈이 최고이고 정말 폭력과 음란과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 그것보다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가 이렇게 막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에 분명하게 가졌던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걸로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자.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한 번씩 밀려왔던 그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염려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아몬의 삶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통치했는데 그에 반해서 그 아들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왕으로 살다가 그것도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삶의 원인과 배경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했던 오랜 삶이 그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가 뿌린 죄의 씨앗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달리 저도 제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므낫세처럼 아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보응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서 약간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자손 3대 4대까지 보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아합의 가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또다시 들어온 생각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므낫세와 그 아몬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읽은 이 말씀과 평행되는 구절이 역대기 33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 왕에 의해 바벨론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면서 므낫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왕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고 각종 이방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악을 행한 인물이 맞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모습을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므낫세도 아몬도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정말로 나쁜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잘못했지만, 그런데 므낫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아들 아몬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역대하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므낫세가 아들 아몬에게 불신앙에 영향을 준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저 또한 제 부모님의 자녀로서 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다 영향을 받았고 보고 배웠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쁜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간직하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적인 책임과 몫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아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 보면서 부모가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내 잘못이다, 다 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엄마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설령 부모님의 나쁜 모습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와 행위는 스스로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김영현 강도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함께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어머니와는 좀 다르게 무섭고 좀 두려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저 어린 시절에, 지금은 아닌데 저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무섭고 두렵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두려운 건 제 자녀들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살 된 내 자녀에게 한 번씩 제가 화를 내는 걸 제 스스로가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어린애한테 화낼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데 가끔 화가 막 납니다. 어제도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밤에 늦게 이제 들어가서 집에 이렇게 잠깐 누워서 설교문 보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갑자기 확 달려오면서 이렇게 점프하는 겁니다. 제 배에. 이게 아픕니다. 다가오면. 이게 그만큼 건강하고 좋은 건데, 그렇게 막 저돌적으로 막 아빠 좋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 너무 아파서 한 번은, 가끔은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아빠 좋으니까 달려오는 그 아이가 저하고 살이 부딪히면 제가 아픈 그 감정이 막 느껴지면서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별거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의 그 나쁜 모습들, 악한 습성들, 그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에 밴 습성, 악한 속성, 본성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또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참 그런 사랑의 어머니였는데, 아버지 들으시면 참 속상해할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저는 제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버지 마음은 몰랐던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아버지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의 그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변할 수 있음을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참 간접적으로 좀 보았는데요. 이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한 아이가 자라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성도님은 이렇게 소주를 한잔 하시면서 목사님은 빈 컵에 그냥 물 이렇게 놓고 오징어 뜯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성도분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삶을 좀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더러운 놈이라고. 자기는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삶이라고. 자기는 정말 이렇게 깡패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자기는 그렇게 좀 자기 비하가 아주 심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좀 더 들어봤더니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꽤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맞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외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로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때리면서 컸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 피는 더럽다, 나는 더러운 인생이다, 막 그런 자기 비하와 함께 좀 세상을 참 거칠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자기 피는 더러운 피라고, 저주받은 피라고, 나는 참 더러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성도님. 근데 그 더러운 인생이, 그 더러운 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피를 다 수혈해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그 더러운 피가, 당신의 그 더러운 삶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아무리 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허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나쁜 모습이 제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좋은 것들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다 덮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나와 내 가족에게, 우리 자손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의 그 계승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죄를 물려주지 않도록 늘 내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